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은 야고보 장로가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핍박이나 또 질병이나 어려운 문제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라고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제7대 왕인 아방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아방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을 숭배하게 해서 우상 숭배를 범하게 했던 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을 풍요롭게 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 생각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방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경고를 하죠. 그러자 땅에 비가 오지 않고 그래서 시내가 마르고 물의 근원조차도 다 말라버립니다. 기근이 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물을 찾으러 다니지만 물 하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심한 기근이 옵니다. 3년 후에 다시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을 찾아와서 바알이 참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대결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단을 쌓고 각자 자기의 신에게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살라달라는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소재까지, 그러니까 아침 9시 경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 정도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회하면서 기도를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셔서 기도를 막 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이 송아지 번제물 위에 4통의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을 다 태워버리죠. 핥아버립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참 신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엘리야 선지자들을 따라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신으로 끌고 가서 다 죽입니다. 그 후에 아방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게 아닙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말을 담대히 하고 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7번까지 간절히 기도하자
저 바다에서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조금 후에 바람이 일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소낙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기도로서 또 비가 오게 하는, 그러니까 그는 기도로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처했다 할지라도, 혹은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가 우리와 성경이 같았다라는 말은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비가 오게 할 수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내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사업장에 축복이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를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2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비가 내리기도 전에 믿음으로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요,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겠다라는 표현이요, 더 나아가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자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그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아간의 범죄를 알게 되었고 악을 골짜기 처단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윗 왕도 솔몬 왕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사도 에스라도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간질병에 걸린 아비의 아버지도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스데반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4절에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사환에게 7번까지 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한두 번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서너 번 해보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7번이라는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엘리야는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6절에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환도뼈가 위골이 돼서 어긋난 거죠. 그래도 그 고통 중에도 계속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끈질게 기도하여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주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하여 항상 낭망치 말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나도 기도한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기도하면 다 됩니까?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말고 도중에 포기하고 중도 하차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시작했으면 7번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형통하게 합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46절에 보면 7번째 일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7번 기도를 마치고도 산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7번 기도했더니 막 기적이 일어납니까? 비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7번 기도를 마치고도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러면 그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 작은 징조를 보고 큰 비가 올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아방에게 말했습니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그러자 작은 구름이 점점 커지더니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었고 그리고 큰 소낙비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내리지 않던 비가 그 단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비록 작은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1000만 원 되고 1000만 원이 1억 되고 1억이 10억 되고 10억이 100억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주신다. 1000배, 10,000배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넣고 축복 기도를 하셨더니 4,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7강줄기가 남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늘의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약속을 통해 역사하여 주십니다. 부흥하는 교회, 크게 성장한 교회들을 찾아가서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큰 대형 교회들을 갈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교회는 왜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성장하지 모른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밟았다. 다 기도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발전하게 하시고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모두 엘리야처럼 간절한 기도, 인내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